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아침에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오더니 갑자기 눈으로 바뀌고 또 그 눈비를 이기고 뚫고 예배하는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2023년도 새해 인생의 눈과 비도 잘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인생의 눈비도 잘 이겨냅시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이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청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든지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를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지금 누구를 넘어뜨리기 위한 계략 모사인가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 당시 왕은 다리오 왕. 방백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또 그들을 위해 총리 셋을 두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 워낙 뛰어납니다. 잘합니다. 왕이 마음속으로 그를 세워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할 생각을 할 정도로까지 이러한 때 항상 찾아오는 것, 시험이지요. 어둠이 결코 내버려두지 않지요.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습니다. 그러나 아무 틈도 고소할 그 어떤 거리도 끝끝내 들고 나온 것이 바로 그런 금령.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호시탐탐 그가 실수하기만을, 그의 허물 찾기만을 엿보고 있는 것들이요. 이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왕이여, 이미 왕이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했습니까?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도 이 다니엘을 아껴서 구원해 보려고 마음을 쓰고 건져내려고 힘을 다해보지만 이미 내린 금령을 거둘 수가,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맙니다. 다니엘 왕은 북에 들어가서 다니엘을 위해서 밤새 금식기도 하고 그 앞에서 기약을 그치고 침수까지도 패합니다. 이튿날 새벽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슬퍼하며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단연 사자들에게 뜯겨 죽은 줄 알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왕이여, 온컨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미 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않게 하였사오며,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너무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올리라고 합니다.
불에서 올려내고 보니까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습니다.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합니다.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 넣습니다. 굴 밑에 그들이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다시 전국에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오늘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편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다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말씀을 딱 띄우면 하나님 다니엘처럼 저도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에게 시험이 왔듯이 어쩌면 2023년을 시작한 여러분들에게도 아니 새 마음과 새 믿음으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한 여러분들에게도 또 안에 믿음의 그 좁은 길 천국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들에게도 원하지 않지만 어둠의 공격들 또 시험 있을 겁니다. 아니 사자 굴 속에 던져질 것 같은 그런 상황도 그런 위기도 올 수 있고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그 몸 조금도 상함이 없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거늘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데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데 그 무엇이 그 누가 여러분들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같이 할까요?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왜요?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2024년도 너의 하나님이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의 오늘의 이 승리. 아니 그 와중에서도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다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이 저절로 왔는가? 까닭없이 왔는가? 아니었잖아요. 이유, 까닭 있었잖아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누가 뭐래도 절하지 않았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장 1절 3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의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그리고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1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 말인즉슨 그만큼 하나님께서 어찌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큰 죄로, 가장 큰 악으로 제일로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그런 일을 행하고 우리가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도서 큐티에서도 읽으셨던 말씀 생각나실 겁니다. 전도서 8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 앞에서 서둘러 물러 나오지 말고 그가 싫어하는 일에 동조하지 마라. 악한 일에 끼어들지 마라. 왕은 무엇이든 자기 좋을 대로 하기 때문이다. 어떤 일에 동조하지 말아라. 어떤 일에 끼어들지 말아라. 왕이 싫어하는 일. 오늘 우리에게 왕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무엇이 지혜인가? 무엇이 복의 길인가? 바로 그것이 지혜고요. 복의 길도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 싫어하시는 일 행하지 아니함. 그런 일에는 동조하지 아니하고 끼어들지 아니함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왜 절하지 않았을까? 딱 한번 눈 감고 하면 되는데 겉으로만 그러고 마음으로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건 아닌가?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누르고 있는 그 좋은 것들 고스란히 다 누릴 수 있고 사자굴 속에 던져질 일도 없고 생명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그 한 번조차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누가 싫어하시는 일이기에, 누가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기에, 누가 금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이 금하신 일,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할렐루야. 노예를 섬기면서 일하면서 총회적으로 노예적으로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많은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부흥하는 교회, 평강이 넘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생기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 싫어하시는 일, 금하신 일 행하지 않더라. 반대로 악하게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일, 금하신 일을 행하는 교회들은 어떠한가? 보니까요, 점점 교회가 줄어들고 쇠퇴하고 결국엔 아주 소수만, 무양만 남은 그런 교회들이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부흥은 누가 주시는가? 부흥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부흥도 하나님이고요, 축복도 하나님이고요, 생사화복의 주관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왕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그 모양도 버리는, 아니 다니엘처럼 단 한 번도 용납지 않는 그런 지혜와 슬기의 믿음 되시고, 그런 우리 관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적인 한 가지, 6장 10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근데 그러면서 그 앞에 한 구절 단서가 붙어요.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시작. 그럼 전에 행하던 대로 뜻이 뭐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안 하던 일을 했다 이런 의미 아니잖아요. 평소 늘 하던 일, 어제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일,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날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 3번씩 성전 쪽을 향하여 창을 열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거룩한 습관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매일 습관처럼 반복되는 일이지만 형식적으로가 아니고요, 아니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한 진실되게 뜨겁게, 할렐루야,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쉬웠을까? 쉬운 일이었을까? 보기. 누구든지 왕비의 어느 시인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섭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고민은요, 갈등은요, 지금 내가 이 나라의 총리인데 다리오 왕도 지금 나를 신뢰해서 전국에 나를 세워서 다스리게 할 그런 뜻도 의중도 있는데, 그런 질서의 길도 바로 코앞인데 아직껏 절 한번 한다고 어떻게 되겠어? 믿음으로 해. 믿음이야. 마음으로 지키면 되지.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런 유혹들, 이런 고민과 갈등들 없었을까요? 그런데도 그 모든 두려움, 또 무서움, 유혹, 고민과 갈등, 다니엘은 다 이깁니다. 다 물리치고 극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합니다. 그리고 전에 행하던 대로 똑같이 행합니다. 이 믿음, 이 신앙, 이 힘,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 누가 주신 걸까? 여러분, 어디서 왔겠습니까? 당연 기도에서 왔지.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자굴 속에서도 상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다니엘이 되고,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지기도 하시며 우리가 다리오 왕이 온 국민들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도 체험하고 두 왕조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형통하는 그런 축복도 받게 되고, 결국 무엇이 그로 하여금 어둠을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또 이리도 복된 다니엘이 되게 한 것일까?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던 그의 그 거룩한 습관이, 할렐루야, 그 거룩한 습관이 그를 살린 거고요, 그로 담대케 한 거고요, 그로 능력 있게 한 것이고요,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고 감당케 하시고 또한 형통케 복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안에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 모든 것을 감당하고 또 정복하게 하는 것, 그런 힘과 능력을 내게 불러다 주는 것,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고 받게 하는 것, 뭘까?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14절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내가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고요. 두 번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고 내가 너를에다가도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자, 시작. 다 하신 거 맞죠? 여러분, 내가 여호와 안에서 무엇을 얻을까?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땅의 높은 곳으로 내가 올려주리라. 야곱의 업으로 내가 너를 길러주리라.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하면 주의 날, 이 날을 여호와의 성일이다, 이 날을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우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날은요 사사운 말을 하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이면 틀림없이 반드시 꼭 오늘처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습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습관,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복과 은혜를 얻게 하는 참 좋은 습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누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세 가지입니다.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다, 문제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읽는다, 듣는다, 가운데 지킨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안 해도 좋은 것은, 빼도 좋은 것은 몇 번입니까? 있잖아요. 예술이 없어? 고개를 흔드네. 그래요. 여러분, 읽었어요. 깨달았어요. 보았어요.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입니다. 이런 신앙, 이런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무엇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다?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죽은 믿음에서 상이 올까? 칭찬이 올까? 축복이 올까? 좋은 일이 올까?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빨리 고칠 거 고치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그리고 119편 60절 말씀처럼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처럼 행하기를, 따르기를,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행합니다. 역시 좋은 습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거룩한 습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관리교회가 작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뭡니까? 큐티입니다. 해보신 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매일매일 집에서, 직장에서, 머문 곳에서 오는 차 안에서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고, 매일매일 하루 온종일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그런 유익과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 이 말씀을 내 입에서 어떻게 하고 떠나지 말게 하고, 밤과 낮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시작.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2023년 새해도 여러분 율법책을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주야로 꼭 묵상하십시오.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므로 새해도 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평탄과 형통의 복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황축을 금하여 주십니다. 금하여 토지 수산이 망하는 것을 막아주시고요,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내가 애써서 농사를 지었는데 기한 전에 다 떨어진다면 그 수고가 헛수고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밟고 섰는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보고 아름답다, 복되다, 이런 칭송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때 설교를 보니까 누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 저주를 받느니라. 10절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였나 보라. 그래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습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습관,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고 오게 하는 습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고 좋은 습관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2023년도 새해 한번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주일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서 예배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읽은 말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즉시 행하는, 버릴 거 버리고 고칠 거 고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즉시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좋은 습관이 다니엘에게 하늘의 힘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준 것처럼 그러한 습관들이 결국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고 그 습관들이 결국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안전케 할 겁니다.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